요한계시록 19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DP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육군 헌병대 수사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요. 헌병대 수사과 사복조가 탈영병들을 잡는 이야기가 주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90년대 이전에 군 생활을 했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군대 내의 부조리라든지 구타라든지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서 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몰고 온다고 해가지고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헌병대 수사관 중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새로 부임한 직속상관 대위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대위가 이 만년 중사를 이렇게 초반에 잡으려고 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 젊은 대위가 자기보다 나이 먹은 그 만년 중사에게 은근하게 반말과 그 껄렁거림으로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위가 탈영병을 잡는 과정에서 그 규정을 어기고 그 책임을 중사에게 그리고 병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 약점을 잡은 만년 중사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설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간부가 왜 부사관한테 존대를 해주는지 알아? 예의? 대접? 우리가 입을 열면 지들 목이 달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이를테면 네가 수방사 사단장 똥꼬 빨아주려고 우리 애들 휴가 중에 착출한 거 상명하복하게 잘 좀 해주세요. 예? 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가 나고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요, 사람 나고 자리 난 것이니까 그만 까불라고 이 만년 중사가 대위에게, 자기 직속상관인 대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말년에 제대 40일을 남겨놓고 이랑 똑같은 그런 부조리를 겪었어요. 타 부대에서 사병을 구타하고 저희 포대로 쫓겨온 중위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통신소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타 부대에서 이렇게 중간에 왔으니까 자기 자리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오자마자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40일 남아가지고 그 부대 100명 중에 최고참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타겟팅을 잡은 거예요. 보기에 이게 말라 빼트러지고 비루 먹은 강아지 같으니까 한 번에 휘역 잡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군종병이었으니까 사병들 인솔해가지고 교회 올라가려고 행정반에 신고를 올라가면은 이 양반이 막 붙잡고 30분 동안 욕하고 일 안 하고 놀러 간다고 애들 막 다 뺏어버리고 막 그렇게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일과 시간에 수송부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원래 40일 정도 되는 말년이 되면은 사고 날까봐 부대 간부들도 행정보급관 양반들도 일 안 시켜요. 그냥 침낭 쓰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잘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통신서 대장이 맨날 나와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욕하고 조인트 깔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군기를 잡는다고 막 차렷 열중샷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경공을 쓰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입에서 막 불을 쏘고 그러면서 그 양반을 제압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저를 잡으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자기 실제로 멱살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 그 실력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욕을 하면서 너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슬금슬금 몰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포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나 이제 말년에 중이 건드려가지고 영창 가게 생겼구나 그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는데 포대장님이 저를 보더니 야, 엄병장 너 말년 40일도 안 남았는데 군종병이 그럼 되니 통신소대장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하고 그냥 잘 있다가 가. 군종병이 그러면 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군종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했고
그다음에 그 양반이 교회 집사님이라 가지고 제가 총신대에 나온 군종병이니까 이렇게 그 대우를 굉장히 잘해 주시고 제가 일을 잘하니까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타부대에서 구타하고 온 그 중위가 저를 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장님도 어떻게 합니까? 저를 더 믿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모님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참지 왜 이렇게 사람이 들이받냐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얼굴이 이렇게 참 선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뭐랍니까 덤벼들지 않아서 그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루 먹은 강아지 같으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무조건 저부터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디 교회만 가면 부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저를 이렇게 뭡니까 이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눌러가지고 자기 휘하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겸손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은 그 사람들이 셔틀이 되고 바보가 되겠더라고요. 이야기해야 될 건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사람 나고 자리 나는 것이지 자리 나고 사람이 나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빼짝 꼴았으니까 쉽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겸손을 하면은 삶이 잡아먹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 그 아시죠? 홍성표 그 일산에 있는 홍성표라는 그 친구 그 양반 등치 이렇게 크고 머리통이 이만하잖아요. 저 옛날에 20년 전에 티코 끌고 다닐 때 티코 타면은 그렇게 앞에 차 끼어들고 제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와가지고 창문 내리고 옆에 보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제 친구 홍성표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은 문 내려가지고 이렇게 욕하다 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렇게 머리 밀고 인상 쓰고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분노 조절이 잘 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가 되더라고요. 사람 무조건 좀 이렇게 등치랑 인상을 먹어줘야 되는데 저는 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존의 전략으로서 좀 이렇게 좀 까칠한 부분, 이렇게 치받는 부분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병아리도 키워보면은 병아리가 약하고 힘없고 비실되면은 모이를 못 먹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모이를 못 먹어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놈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똥꼬를 그렇게 쪼아요. 똥꼬를 쪼아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신기해요. 약한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몰려들어서 똥꼬를 쪼는지.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를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안 당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인상 좋으니까 잘해주니까. 그 여튼 그렇게 통신소대장 그 사고뭉치 중위 양반 치고 받고 올라가서 살린다 죽인다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평등하지 않고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층위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클래스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책임을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맡은 사람에게 높은 계급이 위임되는 것을 맞아요. 위임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계급이 깡패라고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계급에 날뛰는 말종들이 존재한다는 것, 산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결국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실력 행사와 경고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자긍심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조금이라도 쌓이고 넘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이내 자기 권능감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자기 권능감이라는 것이 열등감만큼이나 해로운 것을 보게 돼요. 이 열등과 자기 권능감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똑같이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본성을 나타내는 그 양면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데 자기 권능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경거망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목사 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지만 저를 하나님이 목사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불러다 세워놓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하나가 잘나가지고 여기 부르셨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그러니까 찾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치료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면면이 들어보면은 시급하게 고쳐야 될 성격 파탄자들도 있고요. 병자들도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조금만 익숙해지게 되면은 너도 나도 지위를 얻게 되고 자기 권능감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번번이 찢어지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과연 성경은 이 과요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받은 요한이 그것을 전한 천사에게 극진한 존칭을 표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뭐냐면요, 천사가 대뜸 정색하면서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삼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정색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면요,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다 라는 뜻모를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 우리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요한의 의도가, 엎드려 경배하는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에 이 10절에는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추측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극도의 예의를 갖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받은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칙사로서의 천세에 대해서 칙사를 본에 대한 왕의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칙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보낸 누가요? 왕이 잘났기 때문에 그 대접했다는 것이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걸 그냥 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침을 놓고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거 참 좋게 얘기하는데 극진하게 공손하게 대우해줬으면 그냥 받아먹고 가지라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요? 옳은 말을 하면 적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옳지 않은 말 단 한마디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행자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아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면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옳은 말 하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한다라기보다는 무엇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갑자기 짤막하게 10절 한 절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절에 천사가 하고 사라진 그 알쏭달쏭한 그 말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굉장히 미묘한 내용인데 이 구절을 읽고 해석하는 거 보면 아주 개판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막 살판 나와가지고 예언하고 막 점치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합법화해 준 것처럼 막 설치고 하는데 눈꼴도 시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무속신앙의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예언을 일종의 점치는 행위로 우리 인식 속에 스테레오타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언의 영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눈 10원절 까고 예언하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입견을 가지니까 예언을 뭡니까? 무당 신내림 받은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요, 이 예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눈까지 짚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막 쌀 던져가지고 뭐 검은 쌀 뭐 그거 찾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요, 과거의 역사에 켜켜이 쌓인 층위를 분석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이고 말씀이고 성경을 말하는 사역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강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틀림만 하나나 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미래 예언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기념관 왜 만들까요? 입장료 걷고 문화생활의 한 방편으로 국가에서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야드 바셈이라고 유대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박물관을, 왜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되살리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일까요? 전쟁의 역사와 그들이 했던 아니랄 실수를 잊으면은 미래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쟁과 죽음이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 기념관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언의 본질과 똑같고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절대로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헬라어 본문으로 이 10절을 들어오게 되면요, 이 10절에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본문은요, 제가 이게 헬라어로 얘기 안 드리고 그냥 풀어서 얘기 드리면요, 잘 들으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대언 행위에도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다라면, 그 중심이 있다라면 그것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막 눈까지 짚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건 뭐예요? 말씀 사역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언, 예언의 정수, 코어,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천사나 기적이나 신비 같은 것에 자꾸 눈 띄우려고 하라고 그쪽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라 라는 그 내용이 이 헬라어 원문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 헬라어도 보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맨날 점치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막 그 뭡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뭐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받으세요, 진짜 이런다니까요. 그 유명한 집회에 보면은 외국에 그 신유 받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바람이라고 마이크에다 바람 불고 있어요.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이에요. 예언의 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 권능감에 취해서 하나님의 왕자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요.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면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 헬라어를 풀어보면은 말씀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예? 그 이상한 짓거리 양심상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개혁주의 혹은 이 합동층 목사님들이 그 뭡니까, 멋도 없고 맨날 성경만 이야기하고 재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드라마틱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 명예와 권능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에라, 세상에 내 이름을 내자,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포덕청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선지자도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도래요. 그러면서 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세계에 뭐 12명의 사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예언의 영이 뭐 임했고 뭐 도미니언 뭐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예언한답시고 마이크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나 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금 기독교의 현실의 일면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 몰라서 죽는 게 두려우세요? 왜 두려우세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요? 악령이 씌어있으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미래 점치려고 하는 거야. 어디 가가지고 차에 치여 죽지 않는 그 길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옥 밑바닥의 끝자리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라면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옥 밑바닥 예약한 사람들 맞다라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왜곡하는 악질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 드릴 때 시몬 마구스 얘기 드렸죠. 사도가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은을 내놓으면서 나도 좀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시몬 마구스, 그 모습을 돌아보셔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분들 중에 사실 머리 좋은 분은 없어요. 국평 5라고 그러죠. 국민 평균 5등급. 근데 뭐 이제 총신대 정도 들어가면은 5등급 간신히 넘어가지고 한 30%에 겨우 들 정도예요. 30% 못 넘어요. 예? 못 넘어요. 뭐 서울대 갈 사람이 무슨 총신대 갔다라고 그러는 건 그건 그냥 그 말이고, 대부분 다 그냥 평균에서 약간 적어된 정도예요. 머리가 나쁜 거랑 방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나쁘면 정직하면 되는데, 이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꾸 목회하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하니까 내 밑에 그래도 30%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권능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씀 사역을 초점 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단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악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바른 말을 가장하고 교만을 떨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베베 꼬인 본성을 성경 읽는 것과 기도 많이 하는 것 뒤에 숨기고 우리 왕관을 무기로 삼고 다른 사람을 겁박하고 있지 않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천사는 불멸의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사역마로서 나는 너희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예수를 대신해서 전하는 자니 나랑 같은 위치다라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멸의 존재인 천사도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교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뭐 교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라고 혹시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교만했던 천사가 무엇이에요? 루시퍼, 천사, 사단이에요. 천사가 사단으로 변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교만 그것 좀 있다라고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지, 하나님 그냥 다 봐주실 거야 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악한 존재로 흑화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역들 간에, 신자들 사이에서 알량한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살짝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사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탄적이라는 것, 이 깨달음을 얻고 오늘 돌아가셔서 가는 길 가운데 회개하시면서 순종과 교만을 버리는 그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